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던 천국 올라가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 마무리되고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혼인잔치는 복음서에서도 언급되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요,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심판이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진주와 순금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지 않은데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전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 그대로 해같이 비춰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길 가운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좌우로는 12가지의 열매를 맺어내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요,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연상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며 교제했고 생명나무가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모든 타락과 부패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해진 망가진 이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역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은요, 이러한 회복이 단순히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냐면요, 주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함들, 부패와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자녀들을 보며 부패한 사회 구조 속에서 깨어진 관계와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1세기 말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현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이야기가요, 그렇게 22장 5절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후기입니다. 덧붙여지는 후기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긴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살피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6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여러분 10절의 끝부분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구절들을 찾고 있는지 아시겠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20절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속히입니다. 빨리, 금방 혹은 즉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요, 계시록의 모든 이 심판과 구원의 소망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부록으로요, 내가 속히, 빨리, 즉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세기 성도들은요, 사실 주님의 오심이 금방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내가 다시 오기까지 그가 살아있더라도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초대교인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 안에요,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안치하고 죽음의 위협조차 불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데 주님이 오실 기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는 더 심해져 가는데 그것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세속적인 생각들이 계속 스며들어오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오실 것이며 최대한 빨리, 가장 빠른 시간에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끝부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이 대답은요, 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는 환영의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는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진 지도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세기 성도들보다 21세기의 성도들은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는 믿음이 더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설마 내 생애에 오시겠어? 라는 아니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희미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 소망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속히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당장이라는 말인지 1년 내라는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히 오시리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다가 무너지기 전에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딱 맞춰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급히 빨리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삶에 오실 것이며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속히 오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이 가장 빠르다 생각하시는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영역들을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지치고 또 그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히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할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